46년의 티핑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터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요, 13장을 읽으면서 제가 떠오르는 그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티핑 포인트 그리고 터닝 포인트라는 두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요, 제가 어느 그냥 뭐 신학 서적에서 읽은 게 아니라 어느 전문가들이 그 하여튼 말콤 에드월드인가 하여튼 그 책이 있어요. 근데 티핑 포인트라는 책이 있는데 참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그 티핑 포인트, 그 터닝 포인트는 이제 다른 분한테 제가 읽었고요. 근데 이 티핑 포인트와 터닝 포인트는요, 이 변화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강조점은 틀립니다. 뭐 티핑, 터닝 뭐 이름이 약간 비슷해 갖고 같은 뜻인 것 같지만 또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티핑 포인트는요, 작은 변화들이 계속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면, 물을 우리가 이렇게 스토브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무 변화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딱 어느 지점에 딱 100도에 딱 이뤘을 때 그 물이 막 바글바글, 갑자기 가만히 있었던 그 물이 막 바글바글 끓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티핑 포인트예요. 근데 티핑 포인트를 의미하는데, 다 쉽게 얘기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과 영향이 쌓이다가 갑자기 큰 결과로 드러나는 그 순간이 바로 티핑 포인트입니다. 근데 터닝 포인트는요, 삶이나 사건의 방향이 바뀌는 이 결정적인 전환점을 말합니다. 쉬운 예로 사울이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돼요? 결국에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터닝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이전과 전혀 다른 길을 들어가는 그 순간을 바로 이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티핑 포인트와 이 터닝 포인트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저 스스로 한번 그 티핑 포인트가 언제 있었는가, 터닝 포인트가 언제 있었던가, 제가 저 스스로 한번 돌아봤는데요. 중학교 2학년 겨울에요, 어느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처음 깨닫고요. 저는 목회자에 있었던 저희 아버지가 되게 싫었거든요. 가정에 너무 충실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엔 제가 후회했지만요, 어리석은 생각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아버지 그런 모습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무슨 아버지가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뭐 개척교회를 할 때 4-5번 했으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아니 어느 자식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 저 목사 될게요. 누구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좋아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던 때였는데도 목사가 되겠다고 처음에 서원 기도를 한 겁니다. 제가 그리고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이 기도가 뭔 기도예요? 그랬더니 그게 서원 기도래요. 그 순간 제 인생이요,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오랫동안 공부를 제가 아예 그냥 담을 쌓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부터, 그때부터 솔직히 말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영어도 뭐 주어, 동사, 뭐 오브젝티브 뭐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수학도 그냥 뭐 담을 쌓고 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중학교 1학년 수학, 영어 그때부터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뒤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내 삶이 터닝 딱 포인트가 되었다고 오랫동안 공부를 담을 쌓고 있었던 저에게 무슨 갑자기 막 그냥 다 A 받고 막 갑자기 공부를 잘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 온 후에요, 그때부터 제가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토요 새벽입니다. 그냥 주중에 너무 바빠요. 막 아침에 막 6시 일어나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전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토요일만큼은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토요 예배를 시작하게 됐고, 지금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그 토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습니다. 뭐 계속 뭐 1-2년 했다고 뭐 4-50년 했다고 뭔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 삶과 내 생각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전보다 분명히 달라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요, 점점 서서히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귀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그 새벽 기도 때 하여튼 그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서 대학생을 가르치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한 것도 바로 새벽 기도예요. 그리고 처음에 했던 그 서원 기도대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그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이 어느 날에 한 번에 그냥 딱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어져 온 이 작은 순종들, 작은 결심들이 시간이 이제 가면서 이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딱 레이어처럼 이렇게 쌓이면서 결국에 제 삶의 이 티핑 포인트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요, 인생을 잘 돌아보면 누구에게나 이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또한 티핑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큰 변화만을 우리가 기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대부분 시간을요, 결과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결심,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시간 속에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언제 큰 변화가 일어날 건가? 언제 큰 역사가 일어날 건가? 그게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한결 같은, 하나님 앞에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결단이 인생의 뭡니까?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그 결단에 따라서 이어지는 하루하루의 그 작은 순종과 작은 결단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의 티핑 포인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우리가 목요일부터 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티핑 포인트와 터닝 포인트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총 이제 내일 이제 주일까지 이제 13장이 끝나지만 7가지,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의 그 하나님의 나라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3절부터 9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는 가라지 비유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1절과 32절은 겨자씨 비유, 33절은 누룩의 비유, 그리고 44절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 그리고 45절과 46절은요 값진 진주의 비유, 그리고 47절과 50절까지는요 그물의 비유예요. 그것을 제가 쫙 나열을 해봤어요. 나열을 해봐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천국이니까. 그럼 거기에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3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 7가지 비유 가운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비유가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습니까? 이만합니까? 누가 이만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면, 하늘이면 저기 하나님의 나라면 우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요 모든 7가지의 비유가 뭐예요? 처음부터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과식해서 야 하나님의 나라는 야 수박 같다 막 좀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어떻습니까? 막 엄청난 큰 바다와 같다. 그런데 겨자씨처럼 작기 시작하고 누룩처럼 아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보아와 진주처럼 감추어진 상태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든 비유에는요 시간이 흐르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씨가 뿌리면 자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씨가 뿌리면 그냥 딱 보이는 게 아니라, 열매가 딱 보여지는 게 아니라, 겨자씨가 딱 뿌리면요 나무가 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흐르겠습니까? 누룩이 딱 하면 그냥 그 즉시 그냥
그냥 밀가루가 그냥 빵 터지냐고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그물이 차이기까지 딱 그물만 딱 치면 그냥 물고기들이 화다닥 딱 모이냐고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자라가며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맨 마지막에요. 시작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냐? 분별되고 결말을 향해 나아간다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지막에 진짜 알곡과 잡초, 가라지는요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고기와 좋지 않는 고기는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감추어 있었던 보화와 진주는 결국에 참된 가치를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심판의 날, 결과의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요, 그 나누는 그 기준이 이게 진짜 알곡인지 이게 진짜 잡초인지 이게 좋은 고기인지 아니 좋지 못한 고기인지 이게 진짜 좋은 빵인지 아닌지 마지막에 친히 나누시는 분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적으로 완성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다. 이건 진짜 열매가 아니다. 이건 좋은 열매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완성의 그 순간을 누가 하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집중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이 티핑 포인트의 그 관점에서 이 겨자씨와 한알과 누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는요, 제가 아이들이 한번 뭐를 이렇게 아트로 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겨자씨를 제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진짜 모든 씨 가운데 깨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겨자씨는요 모든 씨 가운데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땅에 뿌려지면 자라게 되는데 제가 직접 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그 나무 위에 쉴 수 있을 정도로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적은 양의 누룩이 어떻게 합니까? 반죽 전체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처음에 자꾸 보이지 않는 그 모습으로 시작이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거대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 시작하게 되어 보이지 않게 퍼져나가다가 마침내 이 티핑 포인트요,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티핑 포인트로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6절을 보세요. 36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밭에요 이 가라지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좀 다시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요청을 직접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제자들이요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요 여기에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라지의 비유를 제자들이 딱 듣고 나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특히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라면 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속에 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신 이 나라 속에 왜 세상 속에 악과 함께 우리가 왜 함께 존재해야 되는지, 왜 악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지 그 질문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남아 있었던 거예요. 왜 가라지들과 왜 같이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알곡인데 이런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9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은 뭡니까?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의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뿌리기도 하고 천사가 뿌리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
아직 추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에, 결국 그 마지막 끝때에 하나님께서 끝에 어떻게 합니까? 진짜 알곡과 알곡이 되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분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합니까? 40절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이 잡초들을 거두어 어떻게 합니까? 불에 살아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여 주시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순간이 역사의 터닝 포인트의 때라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의 때. 곧 하나님께서 세상의 흐름을 어떻게 합니까? 결정적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리더 한 사람이 이게 옳다 그래서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면 옳지 않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전환시키는 때, 바로 이 터닝 포인트예요. 그 결과를 오늘 본문 4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천국에서 어떻습니까?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터닝 포인트. 이게 결과의 끝이에요. 4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겨자씨와 누룩처럼요, 뭐 존재 자체를 느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초라합니다. 너 뭐야? 왜 이렇게 까죽거려? 오케이, 오바를 해. 세상들은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의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터닝 포인트의 그 순간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상황을 조심히 한번 돌이켜보면서 살펴보면요, 지금 우리는요, 눈에 띄는 터닝 포인트의 그 순간을 살기보다는 대부분 티핑 포인트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 다음 주, 또 다음 주, 아니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하나씩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티핑 포인트를 지금 준비하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전에 보이지 않는 작은 순종과 결단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삶에 눈에 띄는 그 변화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건가? 우리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 레이어를 지금 쌓고 계신다니까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겨자씨가 땅 속에 자라는 동안 보이지 않듯이요, 누룩이 반죽 속에 퍼져가는 동안 드러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분명히 자라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도대체 하나님 언제 변화를 일으키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한 게 이거예요. 언제 재림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날짜를 맞추려고 해요. 뭐 예언을 막 하려고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늘 같은 방향으로 씨를 뿌리고 있는가? 늘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늘 같은 방향으로 작은 순종과 결단을 하나하나씩, 조금이라도요, 하나하나씩 지금 쌓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의 시간이 쌓일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에요, 우리의 삶에도요,
티핑 포인트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물이 가만히 있다가 100도에 이르는 순간,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순간 바글바글바글하고 팍 끄는 순간, 그 티핑 포인트의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묵상하다가 또 자연스럽게 내일이면요, 우리 창립 40주년의 기념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지난 46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뭐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로또가 터져갖고 그냥 뭐 이루어진 한 번의 큰 사건 때문입니까? 아니거든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이 순간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 방에 그냥 이건 거의 뭐 그냥, 그러니까 금방 그냥 확 했다가 그냥 금방 식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46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요, 이름 없이 헌신했던 성도들의 그 기도와 섬김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 그 순종의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보지 않았으니까요. 보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그 보지 않는 그 못했던 그 순종의 시간들이, 모르겠어요. 신앙의 성도들이 46년 동안요. 어떤 분들은 새벽을 깨워 기다리는 그 기도가 있었을 터이고, 묵묵히 지켜온 예배자의 모습이 있었을 거이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봉사와 헌신이 지금 모여서 오늘 우리 46년, 내일이면 46년을 이루게 하셨고, 우리는 지금 그 은혜의 열매를 함께 지금 보면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립 46주년을 맞이한 우리가 들어야 할 반응은요, 에게 뭐 이거밖에 안 됐냐, 이게 아니에요. 보이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결과만을 보는 어떤 그런 감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교회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깊은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 김정정 권사님은 예배당에 빈자리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대요. 맞아요.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당의 빈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들을 다 차 있으면 뭐하냐고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없다면, 하루하루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이 없다면, 오히려 그냥 빈자리 있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냥 껍데기일 뿐.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요.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이라도요, 무릎 꿇든 그러한 사람, 기도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런 한 사람의 그 헌신이요, 쌓이고 나면요, 하나님께서요 티핑 포인트를 이루신다니까요. 그 티핑 포인트를 통해서 더 나아가 터닝 포인트까지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낙심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시간, 작은 순종으로, 작은 결심으로, 작은 결단으로 계속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다음 역사를 준비하시는 티핑 포인트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이 시간들이 쌓일 때요,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티핑 포인트가 이루어지고, 또 그 축적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와 삶을 바꾸시는, 사울에서 바울을 막 바꾸시는 그런 역사요,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유튜브에서 계속 저 지우지 않을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티핑 포인트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터닝 포인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것인지, 나를 변화시킬 것인지 한번 보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티핑 포인트, 터닝 포인트로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그러한 은혜의 역사 속에서 또 다른 그 열매와 새로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